사실은 신앙의 모든 것은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창조자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말씀이죠. 첫째는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이 있습니다. 더 한 단계 넘어서 자연이 있죠. 이 질서가, 가장 큰 질서가 하나님, 하늘에 대한 질서죠. 두 번째가 이제 인간에 관한 질서인데 그 중에 으뜸된 질서가 뭐냐? 뭐 상식적으로 할 수 있죠.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이 하나님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높은 질서라.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질서가 있어요. 자연을 파괴해서 산다고. 나무가 발라주고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내가 찬양하다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 뭐 고문받고 있잖아, 그죠? 우리 질서를 깬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캐온 것부터가 질서를 깬 거예요. 캐왔으면은, 얘들 심었으면은, 잘 개켜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그 뜻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사실 질서에 대한 얘기죠. 내가 존재한다는 건 남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나와 남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걸 창조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고, 그 창조 질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다음에 두 번째 준 계명이다.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의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서에 대한 얘기라. 이번에 김문수 사령관을 대통령이 해고해버렸어요. 해임시켜버렸어요. 왜? 하극상이라. 자기 상관이 국방부 장관을 대들었다. 물론 대통령이 알죠. 국방부 장관도 내가 볼 때 좀 태미한 것 같아. 눈빛이 보면 이렇게 뭐 똑똑하게 안 보여. 야무지게 안 보여.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봐야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어쨌든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국방부 산하에 있단 말이죠. 김무사가. 근데 그 국민들 앞에서 뭔가 대드는 모양새를 보여줬어요. 핵심은 그게 아니죠. 김무사가 저지른 범죄인데 뭐 몇 번 얘기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는 부서인 요소 가지고 뭔가 일을 크게 저질렀는데 일단 해임시켜버렸어요. 일단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뭐냐? 질서라는 뜻이에요. 이 질서는 잘못 말하면요, 윗사람이, 위에 있는 권력이 밑에 있는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누르기 위한, 엇박하고 겁박하고 조이고 누르기 위한, 다스리기 위한 어떤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 미리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 미리 드렸는데,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5계명에 대해서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뭘 더 핵심적으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성령 문지도요와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위에 있는 권력, 이제 그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또 옛날에 왕, 복종하라. 그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악용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박정희 정권 때 뭐 김병필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아니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력이 복종하라고 했잖아. 그럼 백성들아 복종하시오. 그런 근거로 사용했다니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저기 주셨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공경을 받는다. 잘 들어보세요. 신이 창조할지라도 우주의 주인할지라도 말 피조물을 학대하고 괴롭힌다. 그 신이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항상 강하게 할 때 있죠. 그런 신이 있다면 궁대를 차가지고 우주 밖으로 추천해버려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아멘. 선하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라. 피조물을 섬기신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을 사랑하기 존재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경과 사랑과 경외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라 뜻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명심하셔야 돼. 자, 무조건 부모는 공경받아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미리 땡겨서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만이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 그 뜻이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권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 질서에서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 쿠데타나 일으키는 독자들이 자꾸 성경을 악용하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뜻이에요. 질서가 어디 생기느냐? 서로 질서를 지킬 때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위에 있는 자가 질서를 어기면서 밑에 사람이 질서를 지키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드시려고요. 미리 처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질서는 지켜야 돼.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질서죠. 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가 뭡니까? 가장 큰 질서를 파괴해서. 근데 그 질서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어긴 것이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명령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담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것은 지극히 부자간의 모습이라 내가 말씀드렸죠. 부모의 형상을 따라 자식이 태어나는 거 아니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못생겼어도 자기를 닮으면요 기분이 좋아. 이건 내 뱃줄 맞구만. 잘생겼는데 자꾸 나를 안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 아니 누구 닮았어요? 그러면서 이웃집 박씨 닮았네.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아주 골치 아픈 얘기예요. 이 부자간 이치가 그런 거예요. 부족해도 닮아야 돼.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내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달랠 뿐이지. 왜 아내 있는 새가 윽박지를 수가 없어. 왜? 너는 어땠는데 자신이 스스로 반문해 볼 때 나도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라 할 수가 없어. 다만 안타까우니까 조금 잔소리를 하긴 하지만은 저는 웬만하면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저를 닮았어.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이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명령만 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모, 창조자이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두 가지 큰 질서를 깨버린 자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추방을 받습니다. 즉 행복이 깨졌다는 거예요.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고생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질서를 깬 자는 불행이 시작입니다. 질서를 깬 자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질서가 뭘까요? 왕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충신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라? 효자 집안에서 찾으라는 말이 있어요. 충신을 찾으려면 효자 집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왕에게도 충성을 다 바칩니다. 부모에게 반항을 해. 그런 자가 왕에게 충성을 바친다? 어불성설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간혹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 있어요. 양심불량할 때. 인터넷 쓰다가도 분명히 찍혔어. 인이야. 자꾸 찍혔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야 없는 척하고 없어 하고 나중에 한번 찍혀있다니까. 근데 되게 열을 내서 양심불량이라. 못 봐서 진짜 없어서 아니면 뭐 서로 잘못 봐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면이 자꾸 찍혔는데 그걸 없다고 하고 막 없는 척하고는 나중에 가보니까 있다 이거야. 그것도 목회자 그러면 되겠어요? 양심불량이라. 실수를 못 봤다는 것은 이해가 돼, 순간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오면이 찍혔는데 그걸 무시하고 거짓말이 들어가요. 자, 보세요. 이런 양심불량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양심불량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물론 더우니 열도 맡았겠다. 뭐 이런 복잡 생각하면서 체질도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약간 태양인 체질이 있어요. 태양인 체질이. 완벽한 태양인 체질은 아닌데 약한 태양인 기질이 있어요. 이 태양인 기질의 특징이 뭐냐?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 이 양적인 그 기질이라는 것은 열이 위로 올라온다 그 뜻이 이렇게 솟아올라. 근데 위로 발달해.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는 가늘하고. 저 그래도 떡하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마 넓은 저는 이마가 약간 좁으니까 완벽한 태양인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문제는 태양에는 창조의 기질도 있고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분명합니다. 틀리면 그걸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혁명을 일으켜버린 스타일이 바로 태양인 체질이에요. 제가 보면 다 그런 체질이야. 야, 새로운 걸 주잖아. 공부도 막 수많은 새로운 걸 공부하고. 물론 나쁘지 않게 했겠지,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학설을 뒤집으려는 막 그 본능이 가르쳐 있어. 영어도 가르칠 때 세미나 했잖아요. 기존의 영문학과 몇십 년 공부하고 박사학위 딴 사람이 가르치는 걸 뒤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르쳐 있는 거야.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찾는 거야. 그게 태양 기질이에요. 근데 그게 보였어. 양심을 불량을 해? 양심 불량이라고 말해. 이 실수한 건 이해를 해 내가. 그러니까 이건 범행이 찍혔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자기는 뭐 주장만 하고 없는 거 짜고 갖다 이상한 거 얘기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 더운 여름에. 근데 제가 위기는 이게 질서라는 뜻이죠. 정말 중요한 질서가 이 땅 위에 있는데 하나님 이를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질서를 깨진다는 슬픔이 참으로 이 현대의 비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이 사회의 큰 재앙 중의 재앙이라.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큰 재앙 중에는 이 뭐요?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기본 질서가 깨지는 것이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이상 온도는 기온은요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몇백 년 간격으로 큰 화산이 터지잖아요. 화산 한두 개만 크게 터지면요 지구 기온이 1, 2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내 추측으로는 단순히 그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지금 기온이 기온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증명하는 게 온도, 온천의 온도거든요. 백두산의 온천의 온도가 60몇 도에서 뭐 70, 80도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건 태양열과 관계없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라. 지금 북극점에 녹는 것도 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분명히 그런 빙하기, 소빙하기 온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두고 올리고. 백두산 폭발도 빨리 폭발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두고 올립니다만은. 어쨌든 일단 질서는 질서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질서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가 깨지는 것이다. 더 큰 질서는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자를 이해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신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질서적인 질서. 이것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자, 1계명, 4계명까지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가 바로 땅 위에 있는 인간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질서라. 이 질서가 깨지면 인간관계는 깨진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게 뭡니까? 가정하는.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사회학자, 누구나 어느 이건 100% 동의하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해, 가정이 건강해, 사회가 건강하다.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사회가 그 사회가 안정된 사회라. 나라도 안정돼. 가정에 너무 이혼이 심하고 어려움이 막 생겨. 파괴가 많이 일어나 그 사회는 볼 것도 없이 불안하고 불행한 사회가 되고, 그래서 자살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서, 일단 가정의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걸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자,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비극적인 이야기 주인공 누구는 얘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극히 부정을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참 생각해봐요. 다윗이 문제가 있어. 이 압살롬이나 자식들이 문제가 누구한테 배운 거 사실은요? 부모에게 배운 겁니다. 이 다윗이 아들만 19명이나 낳았던가? 하여튼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특히 압살롬의 누이 문제, 암논이 범하게 되고 암논을 죽여버리죠. 베다른 형제 죽여버리고 그걸 반란이 돼서 아버지 후궁을 취하지 않습니까? 후궁을 취했다는 걸 생계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질서를 깼다 그거죠. 좋아, 아버지가 원망이 있어. 아니 형제가 그랬으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죽일 수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 누이를 갖다가 역부에는 배다른 형을 죽일 수도 있어.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반란을 위해서 아버지 후궁을 범해버립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안 보겠다는 부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천리를 깬 거예요.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뭐였어요? 머리였어요. 긴 머리였어요. 긴 머리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가 가지 걸려가지고 자랑둥이 매달린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비참이 끝나요. 그래서 성경에 압살롬이 반열께서 좀 죽은 얘기가 슬픈 얘기를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적어온 것은 다윗이다. 다윗은 우리가 신앙의 완벽한 자로 완벽한 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되게 합당한 자로 말을 듣죠. 근데 그의 삶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파생되더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가 질서를 지킬 때 부모의 공경이 나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오늘 가장 문제가 고부간의 문제인데, 이 고부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일단 부닥치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효도를 받기 원해.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또 시부모나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바로 문제라는 뜻이죠. 한쪽은 질서를 깨면서 한쪽은 질서를 지키기 원해. 이게 바로 이기적인 현대인들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마음의
상태라, 정신 상태라. 자, 그렇다면은 진정 부모가 자식을 공격받으려면은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노엽게 하면서 무슨 자식에게 공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엽지 말게 해야 돼. 절대 감정적인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감정적인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때리더라도 체벌을 가하더라도 자식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싸다. 그런 인식, 그런 이해가 되는 사람들에서 너 몇 대 맞을 거야. 잘못한 거 알아 몰라.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애가 상처를 안 난다 이거야. 근데 그거 없이 잘못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여기서 반발심이 확 올라옵니다. 그때 질서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식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잡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술 심부름을 하셔요. 야, 저 가서 막걸리 한 잔 받아오라. 그럼 그 더운 여름에 때로는 술 받으러 가잖아요. 짜증이 확 나요. 지금 생각하면 자식이 그 정도는 해야 됐어. 맞아. 근데 그 당시엔 덥고 막 겨울은 춥고 그러니까 그 당시엔 밀주를 못 담아먹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술 좋아하시니까 밀주를 담가지고 한 2번 걸렸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답답해. 아버지도 거기다 숨겨놓으면 들킬 텐데 한번 걸린 곳이니까 꼭 거기다 또 숨겨놔. 갑자기 밀주가 단서로 오면은 술 좋아하는 집에 그 집만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이 동네에서 누가 술 좋아한다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또 못 사는 사람은 술도 못 담아먹어요. 우리는 살만하니까 담아먹었지. 그러니까 딱 우리 집 찍게 돼 있어. 우리 세터 저 김아무개 씨, 야, 그 사람들 딱 우리 집에 와. 그럼 우리 집에 숨길만한 것이 땅속 아니면은 여기 헛간에 그 몇 군데밖에 없다니까. 그럼 거기 찔러봐. 막대기로 툭 걸리면은 나와. 근데 내 어린 기억이 한 2-3번 걸리는 걸 기억이 나. 밀주를 못 타먹겠니까 술 사오라고 신부를.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불만이었고, 두 번째는 화를 잘 내셨어요. 급해서 아버지 성부 동네에서 유명하셨어요. 이렇게.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조용히 저를 달래면서 야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저는 맨날 스트레스예요. 아버지가 스트레스야. 아버지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방학하면 맨날 밖에 생활해요. 점심을 굶어버리고. 그게 누구 탓일까? 내 탓이라고 말 못해요. 물론 저도 회개합니다만 이것은 아버지 탓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사랑이 없던 건 아니에요.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지금도 눈물을 짓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의 그 성품과 때로는 교육 방식은 저에게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교육 방식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버지의 원망스러운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외국 여고생하고 펜팔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어로 편지를 쓰면서 펜팔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부음을 타긴 탔지만 그렇게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영어로 쓴다는 게 쉽지 않죠. 교재가 나오긴 나왔지만은 다 쓰시는 건 아니니까. 만일 제가 우리 모사가 중학생 때 펜팔한다고 아빠 그저 우표 사학기에 좀 돈 좀 줘. 그래라. 그럼 영어 얼마나 들겠어. 여기 장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교육에 열정만 있었지 방식을 몰라요. 쓸데없는 한다고 안 주시는 거예요. 딱 2번 편지를 교환하고, 그 당시 배편으로 이 미국의 우편을 보내면 120원 들었어요. 그 당시 150원 큰 돈이에요. 보내요. 결국 돈이 없어서 못 보냈어요. 마지막 편지를 받고 제가 답장을 보내주고. 그래, 그 당시 그 체어라는 볼티모어에 여고생인데 그때 나한테 보내는 거였어요. 그 신문, 지방 신문에 자기가 롤러스케이트에서 1등 했다는, 금메달 땄다는 그것을 오려가지고 편지 붙여가지고 저한테 마지막에 보냈어요. 롤러스케이트 잘 타는가 봐. 그래서 그때 그 나라에 막 그 그림 엽서 있죠. 너무 미국 그림에서 아름답더만 그걸 보내오고. 그게 마지막 끝이었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때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자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아버지의 사랑과 가정을 지키셨던 것에 감사하지만은 제 마음에 진지한 존경이 안 생겼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신 거랍니다. 자식을 함부로 욕설에다가 너무 그런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절대 자식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존경심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에게 존경하라, 공경해, 그러면 되겠냐고요. 제 이종 사촌은 지금 서울에서 안경점을 죠. 영동. 제가 돈 많이 벌었죠. 지금 많은 재산가죠. 근데 저를 만났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가출한 얘기,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고 공부를 잘 안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가출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어렸을 때 가출해서 안경店여러 군데 전전하다가 안경店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머리가 좋으니까 거기서 결국은 독립해서 지금은 하버드경이라고 명동 지하성당에 아주 지금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물었어요. 아니 그럼 그 이모부가 막 혼내버린다고. 그런 건 아니었대. 다만 좀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래도 아버지를 지금도 어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출했다. 그때 어린 심정이 왜 가출했겠어요? 아버지가 제대로 했으면 가출했겠나봐요. 모든 문제는 공경심, 존경심 전부 다 내 하기 나름이라 하면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존경해야 돼.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불만이 있었지만 복종했습니다. 아버지만 들어오면 다다다닥 막 싸우다가도 안 싸운 척하고 놀다가도 공부하는 척하고 일단 집에서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무조건 복종입니다. 그랬으니까 가정이 지켜나오는 거예요. 많이 가져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밤 12시면 1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전화하고 아버지 야 너희 아버지 들어가신다. 마 좀 나가라. 아버지 친구분들 전화하고 아버지 친척들이 그럼 제가 나가야 돼. 우리 형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익사에 죽어버렸고 제가 졸지 장남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돼. 그 나갈 때마다 아주 또 짜증나는 거야. 밤 12시인데 잘 나야 안 해. 그때 어린 시절이니까 다 잘 시간 아닙니까? 깨서 나가야 돼. 그러면 눈 부비고 일어나가 아버지 마주나가 가는 거야. 그럼 저만큼서 아버지 어떨 때는 막 비 오는 날은 캄캄한 날은 퉁퉁퉁 빠지고 오셔. 그걸 집에 오셔. 한 번도 외박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지금 생각하니까 하여간 한없이 고마운 일이 감사하고 야 우리 아버지는 가정도 이겼구나. 그 술 취해가지고 사랑방에서 친구 사랑방에 죽으실 법한데 그 밤중에도 기어이 집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침에 얼른 일어나서 오시면 되는데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그게 강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감사한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짜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서 아버지 오십니까? 나냐? 그 흐뭇한 모습, 아들이 막 나오잖아요. 얼굴에 흐뭇한 모습을 인상에 띄셨어. 그걸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복종을 해야 됐어요. 복종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원만한 것이죠. 말해서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자격이 있어요? 되돌아보세요. 뭐가 있겠냐?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복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무슨 악을 행하라고 지시한다는 건 거부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버지의 약한 면, 아버지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식이 말해서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말해서 형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누굽니까? 셋과 함과 아들 가운데 함이 노아가 술 취부끄러 이렇게 옷 벗고 있을 때 하체를 범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실수를 깼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것 때문에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함의 후손이 흑인이 되는 말을 쓴다면 성경에 함의 후손이 흑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처벌 범한 자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큰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부족해도 흠이 있어도 어쨌든 부모를 존경하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긴 자는 바로 천륜을 어기는 것이 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해입니다. 이해가 따라갈 때 비로소 아버지도 존경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라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는 것은 뭐냐? 명당을 만든다고 맨날 그 직원을 모셔다 사랑방에 모셔다 놓고 어머니가 1년 넘게 밥을 해드리는데 그 바쁜 여름 일기 막 바쁠 때요. 손님이니까 항상 생선 고기 반찬 해줘야지. 그 사오려면 시오리장 걸어갔다 오셔야지.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어머니가 힘들게 하시는 거 말씀하시고 성미 급한 거 아이고 그냥 너무 급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상처 많이 받으시지. 그러나 아버지는 칭찬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사심이 없으셨어. 일제 때 2장을 10년 하셨는데
너무너무 사심없이 일하시니까 다 마을이 존경받았고, 저도 기억납니다. 마을 회의만 하면 일이 안 풀린 아버지를 보시러 와. 후배 그 이장이 형님 모셔야 풀린다고 아버지가 와서 풀고 오시고, 동네에 길 낼 때 땅도 항상 먼저 내놓으셨고, 공과사가 참 정확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그런 일 들었어요. 너희 아버지의 그 장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할까? 야, 아버지의 상처를 저는 좀 몰랐어. 아버지의 어머니, 우리 친할머니가 아버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남인데. 그러면서 가정 살림을 아버지가 다 지어야 됐어요. 할아버지는 옛날 선비고 훈장도 하셨고, 면내에서는 아주 그냥 시조를 잘 하는 시조 그러기 때문에 한량이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집안이라는 일을 보지 않습니다. 한량은 맨날 깨끗한 모습이 있고, 면일만 보고 정치나 이런 것만 보다니 한량이거든요. 그 뭐 집안 누가 일을 누가 봐야 돼? 아버지가 다 하셔야지. 할머니 돌아가셨지. 새 어머니가 이게 오셨지만은 그 갈등, 그 상처가 있어. 또 아버지가 호열자를 좀 앓으셨어요. 그 흉터가 약간 남아있어요. 얼핏 보면 모르지만은 그런 흉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호열자, 내가 난지 알아. 호열자가 잘 걸린 사람은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체질부터가 열이 많아. 그래서 평상시에 목에도 이렇게 발자라고 그러죠. 열만이 나서 발자가 생기고 있어요. 열 많은 체질 특징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오늘 이해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체질적으로 내가 태양인 것처럼 태양인 체질을 닮으셨고, 열이 유로 많이 올라오고, 그런 상처 속에서 많이 사귀면서 할아버지한테 사셨구나. 그러다가 그 똑똑한 장남을 우리 익사에 잃었을 때 아버지 슬픔이 어때는 확 밀려와. 아버지가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명절 되면은 한 달간을 그냥 식사를, 진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술만 드십니다. 그게 매일을 번복해요. 명절 때, 추석 명절, 설. 나이가 먹으니까 그 아버지 슬픔이, 그러면서도 공부. 아주 교육력 높으셔가지고, 일도 잘 안 시키고, 공부만 시키고, 그 다음에 돈을, 어쨌든 그 빚을 불려가지고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킬 돈을 다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난 이해하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공경심으로 존경심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걸 몰랐죠. 나는 화내시는 아버지, 성미 급하시는, 뭐라고 하시는, 나보고 맨날 저런 눈먼 장닭 같은 놈. 아니, 눈먼 장닭이 뭐도 타고 눈먼 장닭 같은 놈이라고. 저런 버버제비 같은 놈. 버버제비가 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냥 꾸지람만 들어가지고 아버지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버지를 나이 먹어서 이해한 뒤부터 드디어 정말 가정을 지키셨고, 우리를 굶기지 않게 먹이셨고, 집안 장남 종솔이니까 형제들 다 빚어서 빚 대주고, 그러다가 그 형제가 못 갚으니까 빚쟁이가 우리 집에 와서 막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 아저씨가 늘 명절 때마다 술 받아오는 것, 특히 그 빨치산에 가담했던 동네 후배를 갖다 1년간이나 벽장에 숨겨줘가지고 생명을 살려줬더니 죽고 70대까지 유언을 남겨가지고 설 추석 때마다 소주를 이렇게 사왔어요. 은공을 갚는다고. 누가 잃는 걸 벽장에 숨겨서 밥을 해도 우리 어머니도 고생하셨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그래 그 아버지 비석에다가 전부 다 1대1 세계에서 내가 300만 원 들여서 세계에서 남겨놨잖아요. 이해하니까 존경심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나옵니다. 가로 보면 우리 이제 집안에 애들 모이면은 어머니는 뭐 말씀도 없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답답하다고 우리 동생이나 누나가 뭐 내가 되게 말하면 철이 없다고 말이야. 철없는 인간들이라고. 나이가 50 넘고 60 넘고 그래도 뭘 부모 앞에서 철없는 소리 한다고. 어쨌든 복종하고 악한 일을 지키지 않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또 가르칠 때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모였을 때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질서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질서, 두 번째가 뭐냐? 부모에 대한 질서라. 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른 질서를 깨워